받을 말씀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할 때에 이 세 절기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고 하면은 유월절, 맥추절, 추수절. 자, 그런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는 뜻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 해의 첫 곡식을 이제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이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장절인데 그 해에 거둔 곡식을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구원받은 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천국의 알곡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세 절기를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 속에 인도와 보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이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그 어려움이 나중에는 발판이 되고 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데 결국 복음 안에 있어야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농사를 짓고 또 이제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쌓아두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육신적인 풍성함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형들을 만날 때에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여정 속에서 보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이 복음 누린 요셉이 결국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에서 보게 되면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큰 아주 어려운 그 처지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뭔가의 노예가 되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거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거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건강을 굉장히 중요한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질병에 노예가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 또는 이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노예와 같은 그러한 이제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자,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요셉이 복음을 누리니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육신적인 거 따라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거 따라갈까요? 그 영적인 거 따라가요. 자, 그런데 그 집안의 마나님이 너무 시간이 남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은 그 주인 마나님 얘기 들으면은요, 자기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 말로 팔자가 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자,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도 또 계속 유혹하게 되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쳤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승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신형을 받고. 자, 그러면은 아니 요셉이 왜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실을 얘기하면은 자기 목이 날아가요.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범한 삶을 살 때는 그런 거 없는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는요, 진실을 말하면은 목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진실을 말하면은 목이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요? 날아갈 것 같았던 거예요. 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2인자거든요. 명예와 명성, 자존심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진실만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만 말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으면은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명성과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의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성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람의 성정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잘 누려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정이 나오지를 않고 성령인도 받는데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누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때에 자기 기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질대로 해버릴까요? 안 할까요?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그런데 요셉은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에 성령 인도받은.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종신형 받아가지고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노예했다가 종신형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더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노예가 돼서 복음 누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누명사 갖고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복음 누리라고 그러면은 아멘 하고 누릴 사람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삶 속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됐다 안 됐다? 됐다고 하는.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니까 그 나락에 떨어져서 지하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나락에 떨어진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이 복음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복음을 누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뭐를 보게 됐느냐? 자기가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은 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에요. 계명의식으로 칭교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믿어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상한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육적인 신앙생활이요,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뜻까지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누림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누리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 속에 또 마귀는요,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느냐, 나는 누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거기서 뛰쳐나가든지, 그 속에서 만약에 형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느냐고 가슴에 그걸 담고 있었으면 병들어 죽었겠죠. 그죠? 그런데 복음을 누림으로 인하여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빠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형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배우게 하시더니 이제 여기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거 알아요. 근데 흑암에 꺾이지를 않으면은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데를 모르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쓸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불신앙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누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계계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누리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어 흑암의 계계가 다 꺾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천사가 활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천사가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로 가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을,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이를 만남의 축복을, 그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만남의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예. 복음을 제대로 누려가지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만남의 축복이었구나. 그런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누명 쓰고, 내가 어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자, 5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복음을 누렸던 이 요셉은 형들 만났을 때에 그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한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요, 우리 기억에서 지어지면은 괜찮은데 기억에 남아 있으면은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한이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기억에 남아도 그게 한이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충격받았다, 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복음 누려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지금 굉장히 십수년 만에 만난 건데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얘기할 때에 형들은 그냥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거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깨달은 게 복음을 누렸으니까 이렇게 깨달은 거지. 복음 누리지 않았으면은요, 그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뭐겠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그 요셉의 수준을 뛰어넘는 생각과, 그잖아요. 이게 이제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품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회개해야 용서해 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잘못했다고 해 용서해 주지.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계획 아니까 용서해 버려요. 그리고 만났을 때에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 순서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할렐루야. 그 복음을 못 누리면은요 순서 먼저 따진다니까. 복음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복음을 딱 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계획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 애굽의 총리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불신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또 뭐 한 거예요?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요셉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애굽을 살리는 일을 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5년이나 더 남은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부모님 모셔와야 됩니다. 그 얘기 다 하잖아요. 자, 그리고는요 형제들을 돌봐줘야 안 돌봐줘요? 돌봐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 복음을 누리면은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힘이 생겨 위로부터는 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어 너희가 권능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이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형들을 이제 돌봐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고 마귀는 그 문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도록 마귀는 계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속에 있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구원받은 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누릴 때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집안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 요셉처럼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노예와 감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통하여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누리면 어떤 환경, 문제, 위기에서도 승리하시죠.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비밀 가지고 화평케 하는 요셉과 같은 귀한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내린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